2021년 22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은 구약성경 357페이지 있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재 주소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앞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도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출애굽의 불슬출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이 모세도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보면서 점령하지는 못하고 결국 그도 비스가산에서 죽음의 과정을 마쳐서 일생을 끝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필요하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목표 삼았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리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느 때는 특별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주인공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결단할 때가 되면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 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제자로 훈련을 철저히 받은 이 여호수아 12지파의 에브라임의
대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는 믿음이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년을 살았느냐? 11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뭐 요즘 나이로 봐도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3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렇게 오래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생애 110년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이제 대목을 뽑아서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은 귀로 듣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걸어온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요, 아말렉 전쟁 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름하여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이 전쟁 사령관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명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아말렉을 가서 막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이 이집트를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 전쟁터에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역시 쉽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뒤로 물러섭니다. 이것을 바라본 모세가 이제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도 사람이니까 손을 들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아프니까 힘이 점점 빠집니다.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니 그만 여호수아가 뒤로 밀려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다 죽이겠다 싶어서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지만 정작 피곤해진 팔은 자꾸 내려옵니다. 이것을 본 그의 형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돌을 갖다 놓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오른쪽 왼손을 붙들고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으니 그때부터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청년들이 아말렉을 물리쳐서 이깁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등장한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스파이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두루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때 이 광경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표의 대표자로 이 젊은이 여호수아가 이 스파이에 포함됩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갈렙도 포함됐습니다. 자, 12명의 스파이들이 가나안 지역에 가서 자그마치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정보를 얻어보고 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는 데서 10지파의 사람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10지파의 대표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케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펴본 바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진영을 갖추고 있고 성을 쌓았고 군대도 있고 조직도 잘 됐고,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이 사람들은 국가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땅인 건 맞고 농사도 잘 되고 물이 넉넉한 건 맞는데 우리는 이러고 가지고 이렇게 군대도 없이 무기도 없이 이 사람들을 무찔러서 쫓아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정파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연히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한 땅이 맞다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보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에 믿음 없이 보면 다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도저히 나 같은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사실 맞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땅을 누가 주신다고 약속했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만 믿고 가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걸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싸우면 승리한다는 거죠. 왜요? 이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건 뭐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보고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시인대로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고백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차후의 지도자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선택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두 사람이 비슷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자, 부탁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경험한 네 번째는 뭐냐? 모세가 홍해를 갈라냈다면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기적,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스승 밑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보고 그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유효곡절 끝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되는데, 그런데 떡하니 요단강 중에서 강폭이 가장 넓고 이제 우기가 되면 물이 철철 넘칠 위기에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건너가자는 거죠. 물이 줄었을 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나 불가능과 위험의 요소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요, 요단 강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물이 쫙 갈라졌어요. 폭이 넓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건넜어요. 맨 먼저 제사장들이 처벅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쭉 갈라지더니 요단강 중심에 딱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서 있으니, 벗개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다 건넌 걸 확인하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더니 물이 관통하며 잠겨버렸어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자,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승 모세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 난공불락의 도시 여리고를 함락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여리고는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적군이 들어와서 여리고를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외에는 한 번도 여리고 성이 적군에게 점령당한 사실이 없어요. 요단을 건너서 보니 여리고에 웅장한 성이 둘러쳐 있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서 이런 걸 무너뜨려 본 적이 없어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 튼튼한 성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날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면 이 여리고성이 저절로 허물어져서 쉽게 점령할 수 있다. 공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걸 우리는 공들여서 내 손으로, 내 머리로, 내 몸으로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7일 만에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함락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냈다 소리만 질렀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토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31개 도시를 점령하려면 이제 겨우 여리고 하나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아직 30개가 남았어요. 전쟁은 계속됩니다. 6번째 기적은 뭐냐?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 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놀라운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기도는 오늘 우리도 그것을 현실으로 보고 있습니다. 뭘까요? 태양력으로 2월 28일과 29일은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행하지 않았던 기적을 여호수아는 했습니다. 그날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아모리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저 예수님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수아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전에도 없었고 모세도 하지 않았고 여호수아 외에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수아는 행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브온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그 자리에 멈춰줬어요. 만약에 이 얼마나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과학적이냐, 태양은 돌아가고 달이 고정적이면요 지구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밀물과 썸물은 달의 영향을 받는데 달이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서 태양과 달을 동시에 멈추니까 지구와 자전공전하지만 이게 멈춘 시간은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에 몇 시간을 이제 멈췄다는 기록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 나사에 의해서 밝혀진 연구가 불과 60년 전에 어떤 박사가 연구 보고서에 보면 이때 태양과 달이
6시간을 멈춰보라. 왜 이런가는 자기는 성경을 안 보고 연구했는데 이게 오랜 연구 끝에 발견했는데 성경 여호수아에 써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긋맞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4년마다 하루만 보태주면 원래의 창조의 역사 그대로 되돌아간다. 그 여호수아가 기도한 게 맞다는 거예요. 멈춘 시간이 6시간.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4, 6은 24, 하루 24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을 뿐인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긋맞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받기 위해서. 결국은 뭐죠?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합니다. 7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오랫동안이 몇 년이냐? 성경은 14년 동안. 자가마치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요 하루도 쉬지 않고 14년 동안 전쟁을 거듭해서 21개의 도시를 차지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전쟁만 한 겁니다.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8번째 뭐냐?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사람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욕심이 있어요. 똑같은 무게로 달아가지고 놓아줘도요,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들고 있는 게 더 크게 보여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내 것보다 저게 더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땅을 이제 뺏었는데 이걸 분배한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땅, 내가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찾아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자, 이걸 잠재우면서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각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땅을 머리에 그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이게 마무리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고 14년 전쟁을 했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를 회성해 봅니다. 자기는 태어나기를 애굽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태어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14년 동안 전쟁만 하고 이제 이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실수로 죽은 사람들, 또 살인할 목적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과실치사한 사람들은 그냥 살인을 면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2지파에 가까운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피성이 뭐냐?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거기에 도피성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왜? 레위 지파는요, 이 제사장 그룹이니까 가장 공평하게 할 거다. 이걸 여호수아가 잘 분배해서 이게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감당해 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불평, 불만 없이 이걸 잘 마무리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텐트 들고 옮겨갈 일이 없어요. 정착의 땅을 살고 적과 굴이 농사가 잘 되고 비도 많고 땅이 좋은 땅. 이제 집을 짓고 자손만대로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것을 마치고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떠나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14절에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요약을 하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40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란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늘의 평안한 생존에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군대로 이겼냐? 신무기로 이겼냐? 아니. 너희들은 훈련받은 일이 없어. 무기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하나님 없이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36명이 죽은 걸 보고 여호수아가 통곡하고 금식했죠. 이게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살게 해주니까, 은혜를 주니까 이게 내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믿음이 가물가물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7절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요? 이래도 괜찮다고요? 안심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1년 6개월 좀 지나니까 지치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어요. 뜨겁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차가운 것은요 물을 얼게 해서 얼음을 만들어요. 근데 뜨거운 물은 얼은 물을 녹여요. 내 믿음이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차가워야 되겠습니까? 차가워진 믿음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어붙은 물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뜨거워질 때 코로나는 침범하지 못할 겁니다. 내 어려움을 이 성령의 뜨거움이 다 녹여버릴 거예요. 쇠사슬을 또 끊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중간지대에 놓여가지고 회색지대에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곧 풀어주실 거니까. 이대로 가면 익숙해서 게을러서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면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지금 찬 겁니까? 뜨거운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구별받은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특권이자 자랑이며 축복입니다. 아방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폭군 아방의 그 정치를 보고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츠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엘리야가 아합의 총애를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불러가지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해요. 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바알의 눈치를 봤다가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가 왜 그렇게 하냐. 진짜 봤지. 내가 차려놓은 이 제단에 하늘의 불이 내렸지.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바알도 아세라도 아방도 겁낼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믿음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택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를 토하여 내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에 민감하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신의 영성과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소리와 군중의 큰 목소리가 귀에 들리면 죄를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비겁한 빌라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요? 소리가 커서.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만 지켜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림절이라고 하는 은혜를 줬어요. 지금도 12월 13일에 부림절의 절기를 지켜요.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자,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우상의 제물인 왕의 진물을 거부한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에 다니엘이 건짐을 받습니다. 세상 유혹과 미혹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섬겼던 여호수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은혜를 이제 15절에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케노라. 오직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말이 뭘까요? 당신들의 믿음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책망하지 않겠대요. 나만 예수님 믿겠다. 나만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이 나와서요. 여호수아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가장 귀한 답을 말해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20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뭐예요?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실 재앙도 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뜨거운 믿음은 방해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요? 더 뜨거워져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식은 믿음은요, 건드려 놓으면 점점 더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얼지도 못하고 뜨겁지도 못하다면 어느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이 뜨겁고 믿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이 시대에 택해놓은 복받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